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우리의 이 초점이 되어야 될지를 간단하게 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대하라고 했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PPT 하나만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공경하다는 의미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근데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로는 카바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떨 때 쓰이는 단어냐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단어와 거의 똑같은 단어인데,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모님을 누구같이 대하라?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대하라. 반대로 일부러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경외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루터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떻게 되냐면, 부모는 누구의 대리자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섬기는 그런 사람을 은혜를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디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냐면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 안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며 법으로 무엇을 이 안에 들어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법으로 정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표현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반드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빠지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 좀 그런 말로 기판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으로 정한 이 부모 공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다가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할 것이다? 길게 될 것이다. 장수의 복을 주셨죠. 예. 근데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약속이 있는 뭐냐면, 약속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면서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수의 복이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는지를 조금 더 신명기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좀 넘어갈게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이 10계명의 6계명을 어떻게 5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5장 1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으시죠. 5장 16절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 뭐가 좀 차이가 좀 있긴 하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네. 하나하나 분석해 보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뭐가 있으리라?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에서는 장수의 복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무엇을 하나 더 첨가하면 출애굽기 없는 복을 누리라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건 아니죠. 그렇죠? 반응이 없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살 동안 생명이 길면 어떤 것을 많이 누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표현하자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많이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첨가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법을 정하셨던 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장수의 복과 함께 복을 주신 첫 약속 있는 계명이면서 또 하나님 섬기는 제도로 이렇게 선포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경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공경하면 무엇이 든든하게 세워진다? 한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한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질문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법조문을 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정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단어를 썼을까요?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지 않나요? 존경하라 아니면 순종하라 아니면 다른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텐데 왜 공경하라는 단어를 썼느냐? 아마도 이런 개념에서 쓴 것 같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잠언을 해석하면서 왜 부모를 공경하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단어를 썼냐면 이런 의미 때문에 쓴 게 아닐까라고 해석을 했냐면 미련하거나 악한 부모를 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어렸을 때는 순종을 하지만 조금 나이가 들면 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 때가 오죠. 또 반면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계속 잘못된 것을 하는데 계속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순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한 것 같은데 뭐냐면 이것을 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보살핌 아래 있을 때 순종해야 하지만 평생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몇이든 나이가 몇이든 모든 부모를 바로 대할 때는 공경과 존중뿐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계속 되어야 한다. 다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있을 때? 안 계실 때도 계속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부모 공경은 누구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똑같기 때문에 아까 기도했을 때 이런 기도를 했죠. 우리가 자녀이면서도 부모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 살면서 다 그러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모가 있지만 지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자녀들아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래야만 가정이 한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는 것은 뭐냐면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부모 공경이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 에베소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으시면 되겠거든요. 6장 1절부터 3절까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자,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아멘. 구약의 공경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부모를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법으로 정해서 그 사람 어떻게 했냐면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신약으로 오면 여러분은 우리가 구약의 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지킬 필요는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법의 개념은 아니지만 어떻게 했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주로 무엇으로 드러내면 부모를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옳은 기준이다. 의의 기준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법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대로 누리게 될 것이다. 알아보는데 왜 이 공경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두 구절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모 공경이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떤 신앙생활의 지표를 가르쳐준다는 의미에서 부모 공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두 구절을 더 살펴볼 텐데 로마서 1장 28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그러더라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에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과 함께 그것과 동격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역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마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신앙이 약해졌다. 그리고 믿음을 떠났다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찾을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세의 특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자,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을 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예의가 돌아서라. 말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과 동격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에게서 5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자녀들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서 투자해서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장수의 복인데 이 장수의 복은 그냥 생명이 길다기보다는 생명이 길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했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땅에 살 동안 내 은혜를 최대한 누리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나이 드신 분들 존경하시고 공경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개념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순종은 어쩌다 마음에 들면 하고 안 하고의 개념이 있으시지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오늘 5월 8일인데 아침부터 기분 상하셨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부모님들이 뭐냐면 내 자식들 볼 때 아침부터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마음이 상하죠?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왜 마음이 상하죠? 부모님들 마음을 볼 거예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 부모 마음을 살면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부모님들도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온 모든 것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믿고 이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